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7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데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옥토의 심령이 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감을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펴놓고 또 노트를 준비해서 한 번 더 듣고 또 들으면서 이 영적 세계의 말씀의 비밀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소원이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 잘 믿고 싶죠. 그죠? 근데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구원에다가 목표를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초를 다룬다고 그랬죠. 오늘이 기초 3번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에다가 목표를 두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방법을 내가 내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방법이 일본이 예수 믿는 것과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중동이라고 하는 이 회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인도라고 하는 이런 스리랑카 이런 힌두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스리랑카, 버마 이런 불교권에서 예수를 믿는 것, 또 미신들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게 각각 다르거든요. 문화가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천국 가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장로 되려고 하고 목사 되려고 하고 전도사 되려고 하고 집사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나 권사나 이런 것들은 다 교회의 봉사를 위하여 1년직입니다. 봉사직입니다. 사실 봉사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봉사가 죽는 게 아니라 영광이 되고 감투가 돼버렸죠. 그래서 집사 안 주면 올해 교회 뭐 충성도 안 했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음 해 집사에서 탈락이 되면 이게 뭐 하늘나라
멸류관 탈락된 줄 알고 막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리고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속닥거리고 사람들을 몰고 교회를 떠나고 막 어떤 사람은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떠나고 또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났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시험 들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목표로 두면 나라의 율법이나 환경이나 사람들 간의 모든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과 상관없이 영생을 목표로 두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방해나 어떤 회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다가 자꾸 목표를 두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죠. 그죠? 지역과 비교가 되고 환경과 비교가 되고 어떤 그 삶의 처지에서의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비교가 되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죠. 위대하게 보이고요. 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영생을 목표로 할 때는 원래 이 땅의 삶은 1만 가지의 환경의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1만 가지 종류의 다양함, 고통, 환난, 고난, 눈물, 탄식, 절망, 죽음, 이런 괴로움, 뭐 이런 여러 상황들을 다 능히 이기고 영생을 향한 이 목표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권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면서 그 영생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목표로 두면 내가 예수 믿는 예수는 이건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영생,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길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지금 신앙생활 성공을 위해서 기초 3번째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두 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한 번은 내가 내 이성을 총동원해서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동반하여 인격적으로 예수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 있고, 그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영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받아들이고 영이 내 영에 들어오려면 성령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은 육체로 가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려면 주사 바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라고 말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고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신자입니다. 내가 내 인격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가 내 영혼의 구세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로 믿을 때를 말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입니다. 진리이신 예수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성령으로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냐? 그리스도로 믿냐? 그러니까 신자는 이성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의 참 하나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건 리얼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신자가 성도로서의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몇 번 믿으라고요? 두 번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납니다. 번입니다. 번.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 물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 번어게인이라, 거듭남. 그러고 나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참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거듭난 사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자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받고 거듭난다 그러면 이게 성경과 다른가 뭐 이러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거. 왜냐하면 옛날에 부흥사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는구나. 이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구나. 이것이 거듭나는 거구나. 그래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을 보증받는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국가가 여러분을 보증해 주면서 주는 증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다른 말로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죽음과 연합, 죽음과 다시 사는 것,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노라. 물에서 나올 때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이 사실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거듭난 자녀구나. 거룩한 성도구나. 이게 성령으로 보증, 성령으로 인침.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 후서 1장 21절과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여러분 세상에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믿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엔 불신자가 없는 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 이 불신자들은 샤머니즘의 믿음입니다. 이건 기복이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의 자기가 믿는 이 불신자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것은 신념의 믿음이. 이것은 신념.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신념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념이 있고 신용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을 성령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참신앙입니다. 참신앙.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이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리를 가진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예수 믿으면 성령 받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냐? 가만히 예수 믿으면 성령이 찾아오시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이제 기초니까, 오늘 기초의 세 번째니까 우리 하면 또 어디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자꾸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성령 받아야 하는가? 이 물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됐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런데 왜 성령까지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성령 받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한다. 방언의 은사를 하는데 아유 침 튀기면서 하고 그런 거 아유 그 아주 천박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천박하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쌀라쌀라쌀라 이러는 건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다니다가 같이 아볼로하고 있다가 에베소에 만나서 서로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2절에 거기서 이제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도 있어요. 거기 중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구성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묻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몇 사람이냐면 모두 12사람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죠.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다시 새롭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3개월 동안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반대파들이 나온 겁니다. 막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수 그동안 잘 믿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12사람이나 돼갖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막 와라 켜라바라 바다라바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막 이게 교회가 이게 뭐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과 성령 받은 사람들과의 이제 영적인 이런 문제가 파생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굴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도 반대파들이 난리 버거지를 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서 2년 동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역 공부 2년 두란노 서원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가르침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성령 꼭 받아야 되나 궁금하면서도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 있었던 분들 있죠.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는 누구 믿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도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나를 믿어야 된다. 성령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로 인도한다. 성령이 내 말을 생각나게 한다. 내 말을 기억나게도 한다. 할 말도 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속 말씀하시더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말씀이 성령 받아라.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 올라갔을 때 그 500명의 사람들이 있어.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이 지상 최후의 부탁이며 명령이며 약속이 바로 뭐냐면 이제 곧 약속이 성취된다. 성령이 오신다. 누구에게 오신다? 믿는 자에게. 누구 믿는 자에게 오신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다. 예수 믿는 자 누구 어떻게 예수 믿는 자냐?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은 자 안에 성령이 오신다. 이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신 겁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영을 아는 겁니다. 영으로만 영을 안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이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영으로만 경험해야 된다. 이게 안다, 야다입니다. 이거 야다라는 말은 결혼의 용어입니다. 히브리의 결혼의 용어입니다. 첫날 밤에 부부가 함께 동침하고 경험하여 하나가 된 이 사실을 안다. 이제 비로소 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말씀을 안다. 하늘나라를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나라가 영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하늘나라는 영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본다 하시더니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본다 하시더니 3장 5절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계속된 말씀이 뭐였다고요? 물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도 있지만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이제 곧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런 얘기가 공생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가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내가 영계로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너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을 알면 아버지가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주신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까 뭐라 했죠?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받아라.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500명의 부활의 증인들 앞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이며 부탁이며 약속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 여기서 성령과 예수와의 관계, 성령과 예수 믿는 신자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떨어지는 관계다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잉태가 성령으로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모르니까, 마리아는 경험했는데 요셉은 모르니까, 요셉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의 법칙, 하나님의 의도의 법칙에서는 여자는 밭입니다. 남자는 씨고, 그러니까 씨가 밭에 심겨지면 거기서 그 씨가 팥을 심으면 팥 나오는, 콩을 심으면 콩 나오는 것처럼 김씨를 심으면 김씨, 최씨를 심으면 최씨, 박씨를 심으면 박씨. 이 동정녀, 처녀라고 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은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은 씨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갈 때 이 씨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심으니 예수가 오셨다. 근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가리켜 성경은 뭐래? 인자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얘기 아니고 인자다라는 말은 son of man 이런 말이 아니라 인자라는 말은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이 땅에 나타나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사생애를 가지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그냥 예수님 혼자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절의 장면을 아주 그 양을 모으는 그 개가 있죠. 목동을 도와서 양을 모으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양을 막 몰죠. 우리로 몰죠. 풀이 있는 초장으로 막 몰죠. 물이 있는 곳으로 막 몰죠. 그것처럼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주 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강력하게 막 이끌어 내모신다, 이끄신다, 함께 하시는 강력함, 이런 표현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기간에 기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냥 하하하 막 너털 웃음을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그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없는 생명, 세상에 없는 은혜, 세상에 없는 사랑, 이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할 때에도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냥 예수님의 그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흘리신 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흘리신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피가 우리를 속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난 죽는 것도 나는 권세요. 다시 사는 것도 권세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부활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실 때에 성령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의 부활도 그냥 주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나라 그러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성령으로 부활하는데 이 성령으로 부활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8번째가 되는 8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죠? 병 고치고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2단, 3단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성령 회방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성령을 힘입어 하는 것을 회방하면 이게 성령 회방죄에 걸리고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 회개도 없다.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너 예수 믿었냐?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재림하세요? 재림하실 때도 그러면 이제 승천하신 것도 예수님이 성령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다 성령과 함께 했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도 뭐예요? 재림하실 때도 성령으로.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 구름 타고 오신다. 사람들은 예수님 손오공이구나. 예수님 손에 지팡이 목자 여의주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상상력이 예수님을 손오공이 뭡니까? 원숭이 아닙니까? 원숭이. 예?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 구름 타고 뭐 여의주 봉이 늘어나고 뭐 그런. 여러분, 예수님은 손오공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구름은 천사들의 수를 말, 허다한 구름 같은 이란 말은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입니다. 영들을 움직이는 이 영이 성령입니다. 구름탁 성령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가 재림하는 그것을 나를 보는 자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아담의 영입니다. 다 죽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 있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영으로는 하나입니다. 인격이 각각이죠. 그런데 재림할 때 예수님을 보는 자는 이제 휴거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웨이크업 하면 잠자다가 성령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과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으로 믿지 않은 자들, 인격을 동원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 신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백보자를 거쳐가야 되는, 그가 예수 믿었던 믿음의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걸 판관받는 것. 그게 심판대라고 하는 게 신자들이 지나가는 곳을 말하고, 성령 받은 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진짜다, 믿음이 진짜다, 예수가 있다, 구원 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죠. 육체가 있어서 이게 영의 언어인데 모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도 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언 통역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2절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으시는데?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하러 방언으로 합니까? 그냥 이성으로 하죠. 하나님 아버지.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서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영의 비밀이에요. 내 미래에 이루어질 이루어진 일에 대한 내 영의 소원이에요. 그걸 비밀을 내 영이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걸 새방언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방언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지만 우리가 좀 깊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승천하신 곳이죠. 감람산, 예루살렘입니다. 감람산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앞산입니다. 앞산. 감람산 그러니까 막 높은 뭐 설악산 같은 그런 남산 같은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홀입니다. 구렁입니다. 구렁.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도 거의 시온산입니다. 갈멜산 아니 모리아산 모리아산 언덕이고, 모리아산도 언덕입니다.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거고, 그 모리아산 이렇게 구렁이가 이제 그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거기 지금은 아주 전부 무덤들이 있죠. 예루살렘의 돌 무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 구렁을 지나면 거기가 이제 또 구렁이 있는데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게 다 예루살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승천하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재림하십니다. 이건 무슨 2단 3단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어디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대로 재림 때 어디로 오신다? 감람산. 거기 예루살렘 오신다.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런 겁니다. 거기 오신다.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임재는 온 천지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계시지만 내 이름이 있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나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인자가 재림하실 때에는 감람산,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 원래 원어가 일의 샬롬입니다. 일의 준비됨,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준비된 평강. 예수를 말하는, 예수가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오시는, 인자가 오시는, 예수가 오시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낙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고요? 에덴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홀리랜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거길 가보자,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여기가 내가 육체를 벗고 가야 하는 낙원이다. 낙원. 그런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못 간다고 창세기 3장에 화영검으로 지켜서, 그 예루살렘에는 두 공간이 하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공간이 있고, 하나는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 영적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육체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보내야 됩니다. 뭐만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영이 가서 쉬는 곳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가 죄사함의 해결을 얻은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가 성령으로 구원의 보증을 얻은 자들이 가서 쉬는 곳입니다. 거기가 낙원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낙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간다. 아, 내가 앞으로 장차 가야 할 낙원을 한번 둘러본다. 아,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 거기 하나님이 오신 곳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구약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신약이 시작된 곳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진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마을이라는 겁니다. 떡집. 다시 말하면 주막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끝자락에 주막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끝자락 어디? 베들레헴. 주막에서. 그거 주막이라 집이 한 몇 채밖에 없는데, 좀 쉴 곳 없어요? 없어. 방타. 그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그 마구간이라도,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구유, 말 먹이통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말 먹이통에 영광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거기 태어나셨다. 이 세상 지푸락지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도 지푸락지와 같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말 먹이통만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한 곳, 예루살렘.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응하여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 이 선악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 이것이 정리된, 그래서 구원과 심판, 생명과 멸망, 이 선과 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를 완성하신 곳.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곳. 그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합법적으로 심판하신 곳. 그 갈보리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골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최초로 복음이 들려온 곳 예루살렘입니다. 최초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된 곳 예루살렘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의 실상이 나타난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안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을 행하려 갔을 때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그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했다 그러는데 이 성령 충만이 겉에서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었죠. 그러니까 성령은 겉에서 충만이 있고 안에서 내주 충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로소 내주 충만.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했냐? 나는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된 건 내가 안다. 영감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를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그 하나님 보고 싶다. 참 성전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성전이신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할례를 받으러 이제 이렇게 성전으로 왔을 때, 거기서 시몬이라는 자가 잠깐만 봐도 되겠냐고 막 눈물을 뚝뚝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내 한번 안아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내신 인자를 안고 그리고 직접 보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 종을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취를 봤어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펑. 그리고 그게 시몬의 노래입니다. 시몬의 찬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여자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안나입니다. 안나. 스산나라고 하는 그 과부된 지 86년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120세 가까이 110년 이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됐고 과부된 지 86년 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나이가 벌써 100살이 넘은 이가 다 빠지는 할머니 예언자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가 다 빠져서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시몬은 이가 있어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오고 이 안나 스산나의 이야기는 이가 다 빠진 늙은 노인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울면서 그냥 이 땅에 못된 하나님을 이렇게 울면서 그러면서 예언의 그 성취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안나의 내용 찬양은 울면서 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내년쯤에 반드시 이제 우리가 곧 날짜를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금 미사일 쏴대고 막 이러는 그런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가긴 꼭 갑니다. 가야죠. 죽기 전에 한번 가야 됩니다. 가는데 제가 가서 직접 이 비밀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차 목사와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지 순례. 한 12박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그 비용은 제가 내겠다고, 차 목사가 헌신하겠다고, 이건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4명, 24, 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다. 어떤 곳이라고요? 예루살렘이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회당은 어디 있어요? 회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는, 가르치는 곳이니까 회당은 많은데 성전은 한 군데, 어디에만? 예루살렘에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하신 곳입니다. 그 성전이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게.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죄명이 뭐냐?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뒤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참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성령이 강림하신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에게? 예수 믿은 자들에게. 예수 믿고 뭐한 자들에게? 금식한 사람들에게. 금식 기도가 참 중요하죠. 금식한.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구원이 시작된 곳입니다. 아까 금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증인은 500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뭐라 했냐면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마라. 금식 안 해든 신랑은 잔치다. 함께 있는 동안은 잔치다. 그러나 신랑이 떠나면 그때부터 금식인데 그 금식이 뭐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했는데 그 금식 기도를 성공시킨 사람이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었다. 그 금식,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금식 기도예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그 기간이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 동안 안식일이 2번 지난 겁니다. 2번 지나는 안식일이 있는 그 날. 그러니까 그 안식일 2번 때문에 안식일이 2번이 될 수 있죠. 열흘 동안 안에 토요일이 2번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떨어져 나간 사람이 380명입니다. 그리고 120명이 전혀 기도.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절기로 말하면 이 금식하는 이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열흘 동안 나팔절. 금식하며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팔 통곡절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그 나팔절을 열흘 동안 통곡하는 겁니다. 그 열흘째 금식을 성공시킨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요? 부활이 이루어진 곳이요.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휴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휴거.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리고 신랑이신 인자를 공중에서 신부의 모습이 되어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 공중입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영적인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사람들 또 기초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초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로고스 성경대학은 지도자반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명자들, 선교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28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를 가리켜 인자로 오신 그분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때 비로소 인자가 예수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이나 재림이나 다 뭐로 오신다고요?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고 재림 때는 인자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서 인자로 오신 그분을 요단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부터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물속에 들어가서 그가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나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가 되신 겁니다. 예수. 그래서 이 예수에게는 또 예수가 있고 이거 점점 복잡해지는 건데 하나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죠.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라는 말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겁니다. 예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신 예수여. 예수님 하면 피 흘리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피 흘리실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는 인자가 예수가 되셔서 죄를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때가 되어 다시 인자가 되어 인자로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보인다 그러지 않고 보좌에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자로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인자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 남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자는 말씀, 로고스를 말해요.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인자입니다. 말씀이 인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인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인자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인자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인자입니다. 그분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영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영체입니다. 우리는 육체, 흙의 육체가 된 육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된 영체입니다. 말씀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며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쳐서 이 생명력입니다. 또 다른 영을 또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기 싫은데 막 뇌물 쓰고 막 미끼 던지고 막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기념으로 막 5만 원짜리 성경책 사셨는데 그 성경책 받고 그 사람 봅니까? 절대 안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누가 읽습니까? 진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갖고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사서 자기가 읽어야 막 말씀이 막 읽다가 은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사준 책은 그냥 집안에 책꽂이에 꽂혀 있고 교회 올 때 먼지 들고 먼지 털고 물걸레로 닦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책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려고 대하려고 막 사모하면서 이렇게 읽어야 성경이 그 말씀의 깊이가 막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그죠? 예수 누가 믿어요? 첫째는 갈망하는 거예요. 나 살아야지. 나 천국 가야.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하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돼? 죄를 알아야 돼. 독사 이 새끼들아. 이 심판이 멸망이 아주 도끼가 발 아래 놓인 걸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하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갈망하고 나온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 들려와도 다 은혜가 됩니다. 왜?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 갈망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이 독사 새끼들하고 다 떨어져 나가죠. 날 친다. 이렇게. 여러분, 갈망해야 합니다. 살아야지. 내 영혼 살아야지. 다음 세상 준비해야지. 내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지. 내 영혼 사랑해야지. 그렇게 자기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 나타나면 육체에서 드러난 병을 고치려고 하면은 이게 다 죽습니다. 이게 고침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고침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데 나 병 걸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봅시다. 병. 그러면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지 않는 병이 있다는 거야. 보이는 병은 드러난 거고 보이지 않는 병은 내 영혼의 병입니다. 죄도 육체가 드러난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은 보이는 죄를 말하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죄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보이지 않는 죄는 예수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죄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벌써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야. 병도
보이지 않는 병이 있고 보이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병을 치료하니까 보이는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 죄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 영혼의 죄가 사함 받았다. 치료 받았다. 그러니까 침상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병을 치료하려고 방사능 쐬고 독한 약 먹고 뭐 이것저것 막 수십 개씩 막 털어 놓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뇌제 사함 받았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보이는 문제는 침상을 걷어가지고 메고 가라야. 요한복음 5장에 나면서부터 중풍병된 자가 베데스다 연못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38년 된 38년이면 엄청나게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있기를 38년. 예수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너 지금 너 뭐냐? 아, 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침상 들고 가라 그래서 간다. 치료. 나 38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나 낫다. 일어나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이 하신 이 이적을 막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 잠깐만 멈춰. Just a moment please 한 거야. 잠깐 멈춰. 그러고 나서 오늘은 무슨 날인 줄 알아? 안식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옳지 않아. 다시 누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안식일 날 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누워라. 그리고 다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걸어가든지 다시 눕든지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너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 보이는 문제는 덤입니다. 하늘을 가지면 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갈망이요. 내 영혼 살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어야지. 내 영혼을 복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치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끝이야. 그게 목적이야.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네. 그냥 교회 정치하고 감리사, 총회장, 노회장 뭐 이런 거 되려고 감독 이런 거 하려고 막 그냥 세상에 있는 방법 오히려 더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리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섬기려고 감리사 한번 할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유 이 감투를 쓰는 순간부터 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한 번도 저 부흥단을 이끌었지만 부단장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 대학원에서 부총회장을 했지만 부학장을 했지만 학장하라고 한 5년 동안 학장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부학장으로 그냥 7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제 철학이 그렇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엔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 그래야 신앙의 균형이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신앙
앙이 없어요. 신은 있는데 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앙을 가져요. 앙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앙망해야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마 양분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튼튼하려면 이제 내 믿음, 내가 다 있어요. 예수도 믿어요. 앙망도 해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어요. 건강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복종도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앙망해야 되죠. 그게 진짜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앙망하고 성령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옥토는 누구냐? 옥토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옥토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와서 막 폼 잡았지만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은 다 떠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 때문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서 갈릴리 디베랴 그 호숫가에서 막 5,000명을 먹이고도 막 12바구니를 남기고 그런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고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렵다고 시험 들고 거기 나와 같이 온 수만 명의 무리들을 다 수군거리고 속닥거려서 아주 통성으로 시험 들게 하고 다 데리고 나갑니다. 누가? 제자들이.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 때문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야 생명을 얻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시험 들어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를 떠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않습니까? 아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아주 장을 지절하며 저주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요? 거기 미천한 계집 여종에게 그 앞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어. 평안하뇨? 이제 평안하다. 그래서 샬롬 하고 인사를 평안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 최고의 카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나를 믿어라. 성령으로 나를 알아라. 성령과 함께하라. 성령의 보증을 받고 성령으로 인정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해라.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떠나 하나님께로 갈 그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려고 하신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신 증거가 성령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먼저 자기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리얼 크리스찬, 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는 비교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여러분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언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앙생활의 기초를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기초 네 번째 부분을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사모하고 그래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